어떻습니까? 이게 의자가 있으니까 훨씬 좋죠? 네.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예배되기도 좋고, 또 정리하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예비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며 참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 지키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피가 돌기를 멈추면은 이건 죽음이죠. 피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에 보면은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 피는 내 것이니 먹지 말라. 왜 피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긴급수술 환자들죠. 그 피가 부족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자, 성경 그 생명이 피에 있다. 여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난립니다. 헌혈하는 사람이 점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피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여러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피가 잘 돌아야 되고 피가 건강해야 되고 피가 막히거나 피가 터지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병에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이 내가 왜 에이즈에 걸렸나? 피가 감염됐으니까 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에 걸린 것 때문에 복수하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도를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피가 생명인데 피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피가 병에 걸리고 피가 막히고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산에서 엄청난 붉은 나무밭이 찔려가지고 피를 엄청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다 보니까 온몸이 막 추워요. 그래 갈증이 견딜 수 없으니까 갈증이 생기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힘이 없습니다. 자, 모든 병이 이 피에서 비롯되는데 피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이고 또 암이나 당뇨나 이런 것입니다.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오염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죠. 문제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 수 없다. 왜?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피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자, 이 피가 생명이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데 우리 주님의 피,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는 가장 값비싼 피입니다. 엄청 돌로 살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피.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살인 강도라도 주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왜? 가장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가장 비싼 것,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용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당하도록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을 증거해야 마땅한 거죠. 전 세계에서 통계를 보니 그래요.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빚이 많은 나라예요. 자그마치 54조 달러가 된다는데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은 1인당 17만 8천 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가구당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한 6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자, 이 엄청난 부채,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엄청난 부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악의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이 쌓여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는데 이 부채도 역시 뭡니까? 그 이자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자, 부채가 쌓이면은 살림살이가 엉망이고 집안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하지만은 최악의 부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의 삶의 질이 최악의 노예 상태라 이 얘기죠.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이 부채, 엄청난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준 것이다.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채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각자의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거 뭡니까? 그 십자가의 피에 비하면은 단돈 10센트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채를 갚아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것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 외에 뭐 건강 문제니 사업 문제니 무슨 가정 문제 이런 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 문제는, 이 죄 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처음 이 땅에 와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참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이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매력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빨이 아프면 뭡니까? 이빨 아프면 잠을 못 자죠. 그 이빨 아픈 그 고통 제가 함께 겪어봐서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분 나쁘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 맛있는 걸 씹을 수 없고. 제가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이빨 아플 때요 오징어를 씹을 수가 없어요. 입에 넣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마는 거죠. 자, 이빨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가. 조리가 한번 치과에 갔다 오더니 병원 하면은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피가 생기는 거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뭘 먹습니까? 영혼은 용서를 먹고 삽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병들고 힘을 잃고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문제의 용서를 받아야 빈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자, 은행에 예금이 잔뜩 쌓여있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 이자가 자꾸 늘어서 감당할 수밖에 된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여유가 없고 늘 근심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용서 문제, 우리 영혼이 용서를 먹어야 평안한데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라. 자, 너희가 주기도문에서 그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죄 용서를 빌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 죄를 용서를 빌면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기 바라는 자는 그 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소중히 여기고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피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지옥의 불고통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찬송하는 자는 결코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 얘기죠.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함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영혼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부채를 안고는 살 길이 없어요. 자, 사단에게도 근세가 있습니다. 사람들 흔히 말하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술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절단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게임을 하지 말라고 여기에 힘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마력이 있어서 자꾸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어가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봐도 그 게임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잠에 누워있어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 이런 배후에 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한 마귀의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신 그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 이 점을 인정해야 돼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근세와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 마약이나 게임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 이걸 이길 수가 있다. 제가 주변에 잠깐 기록해 놨잖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체중과 키가 부족하고 IQ가 80 넘기도 힘들다. 이런 통계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의 힘,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요즘 잘 아는 그 선철 스님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처자식을 잘 부양하고 책임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책임을 다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고 절간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철조망 치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16년 동안을 솔잎가루, 쌀가루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을 장자불화 뭡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그 열반송에서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옥이 눈앞에 보인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의 병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뿌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피가 솟구쳐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이 로마 병정의 그 잔인한 행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찌려면은 먼저 피가 나오고 피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물이다.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흘렀다. 피가 완전히 다 빠졌다. 완전히 죽었다 이 얘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청산을 위해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마침내 물까지 다 쏟으셨다.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11조. 이거 싫은 거야.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목사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처럼 배고픈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이 분명히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말이 흑풍이 아니고 공수표가 아니고 완벽한 사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유언으로 바꾼 사건이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신디케를 디아데키고 유언을 언약을 유언으로 바꾼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유언으로 약속을 아무리 해놔도요 제사를 부인에게 절반, 아들, 딸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 사람이 유언을 했지만은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님이 아무리 유언을 해놔도 거창한 약속을 해놔도 그분이 죽지 않으면은 그 유언은 효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 이 사실이 뭡니까? 언약이 유언이 된 것이고 그 유언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고 백성들이 화답을 하죠.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절반을 뿌리고 제단의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절반을 뿌렸어요. 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제단의 절반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을 뿌려서 피의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옛 언약도 구약 성경도 피의 언약이고 신약 성경, 신약의 약속도 뭡니까? 피의 언약, 십자가의 피의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의형제를 맺자. 절대 우리 배신하지 말자. 피를 뽑아가지고 같이 나누어 마시는 그런 행동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이런 약속을 피로 맹세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혈서를 써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시시한 말씀이 아니고 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약속이 바로 뭡니까? 피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제 유언이 즉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게 뭡니까? 피의 약속.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립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피의 약속,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문제 삼지를 않는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아멘, 아버지.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보배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제사. 구약의 제사도 피 흘리는 제사였고 십자가의 제사도 피 흘리는 제사. 첫 언약도 피의 언약이었고 새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불행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용서를 받지 못해서 아까 미국이 세계 최대 빚쟁이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자, 빚쟁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당하지를 못해요. 빚이 많네요. 그 빚쟁이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지어낸 말이 뭐예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빚이 많으면요 거짓말에 능하대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맞죠? 빚이 많으니까 전부 빚쟁이들이니까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하는 말로 아이가 아빠 따라서 목욕탕에 있는데 아빠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니까 그 애가 그냥 풍덩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기는 그냥 뜨끈뜨끈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아빠도 믿을 수 없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제 문제 해결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해결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이가 먹고 키가 크고 많이 먹지만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뭡니까? 이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은 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피를 우리의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피를 발라주십니다. 그 피를 뿌리고 문을 닫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다시는 재앙이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비록 문제를 안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성령과 피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때는 뭡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비로소 생명의 생수가 그에 대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피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피가 흘러넘치고 이 제단에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그런 피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온 성전에 피로 물들이는 그런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악한 세력은 떠나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부채가 청산되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맑고 깨끗하게 시킵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피가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최상의 수수께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기쁨과 승리해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지혜,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헌신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모르는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뭡니까? 이걸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이미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선인들도 길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래요? 아이쿠 부처님이 아니고 아이쿠 하나님 나오잖아요. 자, 세상에 어떤 무신론자, 불신자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피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자 여기에도 피가 흐르고 저쪽에도 피가 흐르고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에도 피가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가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 하는 고상한 설교를 듣기 원하지만은 이 성경의 복음이 그렇게 고상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상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벗고 오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추하고 형편없는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벗고 돌아가셨어요. 설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빙빙 돌리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우리 모두가 고상한 척 내숭 떨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기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벗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목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여기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고 오셨고 벗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기에 피가 흐르는데 무슨 내숭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벗을 때에, 그때의 지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때 비로소 모든 걱정과 불안이 물러가는 거죠. 악한 세력이 십자가의 복음, 이 피의 복음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고 봅시다. 380장
돌아가시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연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사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은 피가 우리의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흘러넘치 비로소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에 손을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신비한 놀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가도록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증거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시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일이 방해를 받거나 수치를 당치 않도록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결코 빚쟁이가 돼서 참으로 남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주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믿을 자가 없고 믿을 놈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을 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찬송하고 해야 되는 516장 찬송. Amen.